지난 주간에는 시편에 있는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시편 몇 편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특별히 모세의 시편, 시편 90편, 저와 여러분이 함께 지금 교독한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유일하게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져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내용으로 유일하게 기록한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른 본문들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은 누가 기록해져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인데 이 시편 90편만큼은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라는 것을 생각을 하니까 저한테 있어서는 굉장한 친근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구약의 최고의 하나님께서 쓰신 지도자 아닙니까?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의 돌파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의 인생을 이렇게 더듬어 보면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분이었어요. 40세까지는 애굽의 바로 왕 최고의 왕궁의 왕자로의 생활을 하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80세까지는 광야에서 목동의 생활을 40년 동안 또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그런 세월을 살았던, 정말 어떤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을 최소한 3번은 살아낸 그러한 사람이 모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그 모세의 기도 속에서 모세는 2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는 부분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줄 수 있는 분이 모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이런 존재인데, 그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라는 내용이 이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저와 여러분은 모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부분을 먼저 잠시 살펴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전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이 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만드셨다는 거죠.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모세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라는 말과 동시에 저 자신에게는 또 하나가 생각이 떠올랐어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 가서 바로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왕 앞에 가서 내 백성 내놓으라고 할 적에 그 바로가 넌 도대체 누구 백 믿고 왔냐?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할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랬더니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한 분이시며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1원인에 대한 얘기를 해요. 바로 하나님은 모든 원인 중에 제1원인이십니다. 스스로 있는 분입니다. 다른 히브리어 원문 가운데는 뭐라고 표현하게 되냐면 나는 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영어로 정확하게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할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다 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참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좀 보면 훨씬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믿을 것 같습니다. 그런 기도를 곧잘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너무 의심이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보여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뭐 보여주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안 보여주시니까 보여주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믿음만큼은 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여러 차례 또 드려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알려주시기도 했고요. 또 믿게도 해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모세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며 또 영원한 분이시다. 그리고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또 언급해서 나가게 된다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1절에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터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다 마련해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강건하면 7, 80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터전을 마련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스스로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창조주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한테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모세가 믿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도 믿자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믿읍시다. 뭘 하겠습니다. 시작. 믿읍시다. 그리고 이 믿음이 아직 없는 분이 있다면 믿음 달라고 하세요. 자, 또 한 번만 더 언급할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이것만 믿고 살아도 행복한 사람이요. 뭐 지금도 그 학생들의 학교 교과서 가운데는 진화론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과학적인 논리는 봐야 되는 거고 인과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차원에서 증명해야만이 그래야만이 모든 것들을 확인하려고 하는 이 논리의 세계 속에서 이 사고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창조주가 계시고 영원하신 분이 오늘도 스스로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믿게 해주셨다는 것만도 이건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어요. 혹시 그 믿음이 없다면 정말 믿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신앙은 출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영원하시고 스스로 계신 분인데 느닷없이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아 돌아가라 하셨사오니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티끌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히브리어 원문에는 파멸로 돌아가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파멸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너의 인생들아 돌아가라 하셨다. 이야기는 뭡니까?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 만들어 놨는데 늘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은 인간을 죽도록 창조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그 본문에 나오는 말씀 조금 넘어가면 말씀이 나옵니다만 8절과 7절과 8절에도 이런 언급이 나와요.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8절에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파멸로 돌아가야 되는 존재들이고 인간이 이게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오늘도 이 땅에서 살면서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그 자체는 무엇을 얘기하냐? 인간은 파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파멸을 향해서 가고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좀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범죄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인간에게는 죽음이 찾아왔고 그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존재들에게는 이 땅에서 강건하면 70이요 80인데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날아간다고 하는 성경 구절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말씀과 더불어 이 땅에서의 삶은 덧없는 삶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4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보기 바랍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가는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5절에도 죄악을 저지른 인간을 향하여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이 생각나야죠.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분노하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다. 그 죽음이 찾아온 인간을 향한 모세의 시각에서 인생을 바라볼 때 그 인생의 사랑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풀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모세는 120세의 인생을 파란만장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해주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래요. 그리고 신속히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세는 그가 120세 인생을 살아놓고 그가 주는 결론은 뭐냐? 인생은 덧없다는 거예요. 인생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범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죽음이 우리를 늘 기다리고 있다는 그 자체는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적으로 말한다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세는 결론을 맺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잠언과 전도서를 보게 되면 특별히 전도서를 보면 그 왕으로서의 그 부귀영화를 그렇게 실컷 누리면서 살아갔던 솔로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논할 적에는 헛되고 헛되다고 논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너무 미련을 두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이 자본주의요, 물질만능주의요, 쾌락주의요, 그리고 나름대로 뭔가 막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인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제가 여기 교보문고에 가서 책방을 이렇게 둘러보면 베스트셀러들이 있는 책 가운데 어느 부분을 보냐 하면 자기계발서가 아주 기가 막혀요. 저도 예전에는 자기계발서 책이요, 인생을 성공하는 뭐 비법에 관한 비슷한 그런 책들 보면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지금은 그런 걸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제가 인생을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인생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세상에서 나오는 그 많은 그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그 책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책이 아니에요. 자기 영광을 위한 책들이에요. 자기 영광을 위한 그 책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에서부터 가장 많이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들을 이렇게 보면서, 야, 하나님은 안 좋아하게끔 하는 책들이 저렇게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이 인생을 부지런히 노력하면서 열심히 성공을 위하여 산다 하더라도 인생은 허무하고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그랬고요, 모세 같은 인물을 보더라도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도 역시 인생을 논할 적에는 풀의 꽃과 같다고 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러면 대충 살아도 되냐라는 이야기가 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됨을 논하는 것은 우리가 정확히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고 그리고 스스로 계신 분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인데, 인간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는 죽음이 찾아왔고, 그 죽음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 끝이 성공이 아니라 반드시 실패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좀 더 나아가서 그런 인생을 향한 모세의 기도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1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2절 준비되셨어요? 자,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달라. 우리 날 계수함을 정말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덧없고 허무하고 무가치한 인생일 수밖에 없는, 죽음을 향하여 끝없이 치닫고 있는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모세는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덧없는 인생, 허무한 인생 속에서 그것을 정말 절실하게 깨닫고,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거, 이 땅에 미련을 두지 말고, 허무한 것에 왜 미련을 두겠어요? 거기에다 왜 기대감을 갖겠습니까? 두지 말고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허무한 인생 속에서 허무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를 한번 다시 쳐다보세요.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해달라는 거는, 아니, 이 땅에서의 삶이 허무한 삶이라면 지혜로운 삶은 어떤 삶이에요? 허무하지 않는 길을 알려달라는 거 아닙니까?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는 거 아닙니까? 이 땅은 그런 삶인데, 여러분, 그렇다면 지혜로운 마음이란 어떠한 마음을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것처럼 잠언 9장 10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솔로몬의 지혜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의 삶이 허무한 삶이라는 것을 안다면, 허무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밖에 없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만이 허무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거죠. 전도서 12장 13절에도 솔로몬이 허무한 인생을 그렇게 논하고 있다가 끝부분에 가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얘기하는 이 내용 속에서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일하게 허무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의 본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뿐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이 허무한 인생을 살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을 솔로몬도 우리에게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헛된 인생을 살지 않는 것이고 허무한 인생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만이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잘 안 나오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어야만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죄 때문에 짧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고 그 짧은 인생 속에 죽음이 찾아오게 되어지는데, 그리고 모든 것들이 끝나버리고 물거품처럼 바뀌어버리는 인생들인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이 영원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찬송가 9장에 보게 되면요,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그 찬양이 있잖아요. 그 찬양 가운데 4절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입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자일 때만이 인간은 영원을 잇대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허무함이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살다가 중간에 끝내버려야 되는 것이 허무함이라고 한다면, 허무하지 않는 인생은 영원을 잇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로 하여금 헛된 인생을 살지 않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지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우리 날 계수함을 알게 하사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그 지혜로운 마음이 뭐냐?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혜로운 마음의 사람들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주 지금도 젊습니다마는 30대 때 잠언서를 이렇게 읽습니다. 전도서를 읽어보면 솔로몬이 인간이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는 욕구들을 다 해보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결국 헛되더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젊었을 때 제 마음은 나도 솔로몬처럼 다 해보고 헛되다는 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솔로몬이 다 해봤으면 나는 그렇게 하면서 시간 낭비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 젊었을 때의 마음은 뭔가 아쉬운 거야. 이 세상에 살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보고 나서 나도 솔로몬이 그렇게 살았던 거 보니까 나도 헛되구나, 그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은근히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포기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솔로몬과 같은 왕이 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건 불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세상이 나한테 온다 하더라도 솔로몬이 누렸던 그 위치는 내가 돼볼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포기하자,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젊었을 때는요,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육적인 욕구가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미래가 잘 보이질 않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논할 수 있는 입장에 미래가 보이질 않아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마음이 빼앗기기가 쉬운 거예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제 제가 2부 시간에 이제 우리 청소년들하고 같이 청소년들한테도 설교를 할 텐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주제가 청소년들이 얼마나 알아들을지 정말 궁금해요. 여러분, 모세는 인생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인생을 논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를 알고 무엇보다도 지혜로운 마음을 갖고 살게 해주세요. 근데 그 지혜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후회스럽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좀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더라도 하나님 잘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임을 알고, 후회스럽지 않는 인생을 사는 비결인 줄 알고 하나님 잘 경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첫 번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마음을 달라. 그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13절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14절,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14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덧없는 인생인 거 압니다. 그러나 이 덧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해주시고, 두 번째는 즐겁고 기쁘게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들도요, 내 천자를 그리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즐겁습니까? 아니면 걱정 근심이 잔뜩 있는데도 방긋방긋 웃는 사람을 만나는 게 좋습니까? 어떤 사람이 좋아요? 예? 이왕이면 누가 더 좋아요? 얼굴이 아무리 잘생겨도 내 천자를 그리고 있는 사람 만나는 것보다 얼굴이 못생겨도 방긋방긋 웃는 사람을 만나는 게 훨씬 기분 좋죠. 나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늘 얼굴은 못생겨도 방긋방긋 웃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도 항상 기뻐하라,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말씀하셨으니까요. 예.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에요. 왜? 미래가 보장되니까. 자, 근데 오늘 모세는 하나님 앞에 즐겁고 기쁘게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기쁘고 즐겁게 사는 건지 제가 성경 구절 몇 가지를 인용을 해볼게요. 전도서 9장 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전도서 9장 9절 준비되셨어요? 여기서도 그런 말이 나와요. 전도자가 헛된 평생의 모든 날이라고 얘기해요. 자, 읽습니다.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그랬어요. 전도자도 분명히 말합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그 중에서 기쁘고 즐겁게 사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사는 거예요. 솔로몬은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아내가 너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우리나라 남자들 가운데 바람 피는 남자 되게 많습니다. 30% 이상은 바람을 피웠던 것 같고 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계 자료에 보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들, 헛된 인생들에게 주신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는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사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이 아내가 계시다면 여보 잘 삽시다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예. 얘기를 안 하네. 예. 첫 번째는 바람 피우고 살면 안 돼요. 여자도 없고 남자도 없죠. 그러면 기쁘고 즐겁지 않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첫 번째 기쁘고 즐거운 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도서 3장 13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은 몇 끼 밥을 먹습니까? 몇 끼요? 3끼죠. 아주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밥 먹는 시간 귀중한 시간입니다. 3끼 밥 먹는 시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시간입니다. 야, 이거 참 오늘 제가 이런 얘기까지도 다 해야 되니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는 먹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잘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먹을 때마다 즐기면서 먹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나는 우리 둘째 아들에게 같이 있을 적에 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 둘째 아들은 김치를 못 먹어요. 야채를 잘 못 먹어.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이렇게 아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편식하지 말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도 그게 뭐 본인한테는 해결이 안 나나 봐요. 너는 인생의 반을 놓치고 산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여기 나온 가운데 수고라는 것도 나와요.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린 것. 수고도 낙이에요. 땀을 흘리는 것도 낙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알고 잘 먹고 하나님이 주신 일을 위하여 땀을 흘리면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즐거움인 줄 알고 늘 감사하면서 잘 챙기면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잠언 10장 23절엔 미련한 자는 행악함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는다. 조금 수준을 높인다면 지혜로 낙을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낙을 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예배드리러 교회에 나왔을 때 예배 시간에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찬양 같은 경우에도 서두 찬양이 얼마나 제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할 때 얼마나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정말 감사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는 지혜로 낙을 누리는 것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육신적인 부분에도 우리가 즐거움과 기쁨이 있지만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세상이 주지 않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는요, 바울 사도는 환경과 무관한 기쁨에 대한 얘기까지도 하고 있어요. 로마의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 누리는 기쁨은 환경과 여건과 상황을 초월하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알고 있었고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그렇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날 너무 물질 만능주의 세계에서 살다 보니까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 있는 기쁨들은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허전해져요. 허무해지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것은 영원한 분이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마치 생수가 샘물 솟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속에서 생수가 흘러넘칠 것이라고 하신 그 생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이 그래서 행복한 거죠. 아멘. 자,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두 가지만 더 모세의 기도 가운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기 나오는 말씀 가운데 16절도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여러분 주님을 잘 경외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도우시고 또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손길들을 경험하면서, 야, 내가 생각하는 거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미리 앞서가시면서 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요사이 그런 부분들을 몇 차례 경험을 했어요. 어쩌나 싶었는데 시간이 딱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잘 풀어가 주시는 거예요. 어쩌나 싶은데 풀어가 주시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 기가 막힌 거예요. 참 놀라워요. 세상 사람들이 볼 적에는 그냥 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러는지 모르는데 저는 아니에요. 보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는 걸 보고 있거든요. 이야, 기가 막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제가 그런 결과가 나올 줄을 생각지도 않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이렇게 잘 엮어가시는 그런 일들을 볼 때마다, 야, 주님과 동행하는 게 이런 즐거움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립니다. 자, 이제 맺습니다. 17절 모세의 마지막 기도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하는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하는 일을 견고하게.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손으로 행하는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 헛된 인생을 사는데 헛되지 않는 일들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신약으로 내려와 보서 성경 한 구절 인용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헛되고 허무한 이 인생 속에서 살면서 유일하게 허무하지 않는 일은 주의 일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히 남는 일은 영원하신 분의 오늘도 관심을 가지시고 일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함께 동참해서 하는 그 일만이 우리로 하여금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슨 일이냐? 주의 일이라는 사실. 그럼 또 주의 일이 뭐냐고 또 설명을 드리려면 또 시간은 가야 되죠. 어떻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또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메시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것이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고하는 우리들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유일한 일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헛된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영혼을 잇대어 갈 뿐만 아니라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헛되지 않는 인생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우리 손으로 행한 일이 우리에게 견고하게 해달라고 했던, 그것을 2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헛되지 않는 인생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삶을 투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